예수선교의 설교방송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방송은 구약성경 잠언 28장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죄를 숨기는 자와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가 맞이하게 되는 상황이라는 제목으로 예수선교의 조은찬 목사님의 설교가 있겠습니다. 참회의 기도 및 사도신조로 신앙 고백이 있겠습니다. 사도신조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여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오늘 방송 설교를 위한 성경 말씀 봉독이 있겠습니다. (28장)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굳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누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야 하느니라.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예,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서 28장 13절 말씀 가지고 죄를 숨기는 자와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가 맞이하게 되는 상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사실은 오늘은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또 개인적인 회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적인 회개, 그 죄의 문제, 개인적인 죄의 문제, 국가적인 죄의 문제.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우리 죄를 숨기는 자와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가 맞이하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은 정말 우리가 많은 죄악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짓는 죄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면서 또 짓는 죄가 있고, 또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짓는 죄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죄를 졌다고 해서 죄가 아닌 것이 아니고, 성경에는 이제 우리가 알고 지으든 모르고 짓던 죄건 다 이렇게 죄라고 이렇게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보면은 오늘날에는 범죄 수사에서 보면은 완전 범죄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 죄가, 그러니까는 범죄를 저지르고 났는데 범죄한 사람을 잡지 못하는 겁니다. 완전 범죄. 그러니까 완전하게 정말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고 또 자기가 걸리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또 죄를 이제 이렇게 같은 방식으로 죄를 짓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이제 죄의 모습이 우리 주위에 있는데, 근데 아무튼 오늘 제목은 죄를 숨기는 자와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 어떤 운명에 처해지게 되는지 오늘 잠언서 28장 그 13절 말씀 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죄라는 게 뭐냐면은 구약에는 이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하타라는 게 있고 아원이라는 게 있고 페시아라 있는데, 여기에 이제 다 여러 가지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한다, 불법과 범죄다, 허물이 여러 가지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게 하나님의 기준에 이렇게 벗어나 있는 것, 요거를 이제 죄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불법, 또 범죄, 허물 이런 게 있겠죠. 또 신약에서는 요거 아디키아하고 하마르티아 이렇게 두 가지 이렇게 있는데, 요것도 하마르티아는 표적을 벗어나다. 요건 이제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하다. 이거 하마르티아 거의 비슷하죠. 여기 아디키아는 불법. 이렇게 이거는 용어가 좀 다르지만요. 아무튼 죄가 여러 가지 이렇게 표현이 있지만은 이렇게 간단하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는 거,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거, 이거를 신약이든 구약이든 거기에 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면 요 죄를 숨기는 자와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가 맞이하게 되는 상황이 어떤가? 그것은 이제 개인적이고 또 국가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나누어서 오늘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보시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가 맞이하게 되는 상황이 뭐냐? 형통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죄를 숨긴다. 이거는 여기 이제 NIV 성경에 보면 he who conceals 그랬어요. conceals. 숨기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does not prosper. He who conceals his sins does not prosper.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근데 죄라는 거는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여러 가지로 신약과 구약의 뜻이 있지만은 그냥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모든 것이 다 죄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 구약에서는 이제 율법이겠죠. 또 신약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복음, 또 율법과 복음, 여기에서 어긋나는 거를 우리가 죄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걸 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은 이제 여기 이런 게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한다. 그래서 여기 불법이라는 게 나왔었죠. 불법. 그러니까 죄 자체가 이게 불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보면은 요거는 이제 하늘이여 이사야서 1장 2절에 보면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는 것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그리고 여기서는 불법을 죄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이런 거를 죄라고 그랬습니다. 불법, 죄. 그래서 여기 죄의 종류에 여기 들어가 있죠. 불법, 하나님을 반항하는 거, 거역하는 거 여기 이제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근데 이제 죄는 이렇게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있는데 특별히 이거 부지 중에 범한 죄도 죄가 됩니다. 자기는 몰랐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죄를 진 게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 4장 13절에 보면 그러한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회개, 오늘날로 말하면 회개하라 이제 그런 말이 써 있습니다. 레위기 4장 13절에 보면은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 그러니까 죄를 졌는데 이거를 자기가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부지 중에 범한 것이라 부지 중에.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거 내가 죄였네. 이거 깨달으면은 굉장히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은 죄로 생각 못하는 겁니다. 그냥 내가 무슨 죄가 있어 그걸 알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요. 근데 그거를 이제 깨닫게 되면은 이거를 속죄제를 드려라. 여기서 속죄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많은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라도 깨달으면은 그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라. 그러한 얘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는 이렇게 속죄제를 드렸지만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내가 지나간 날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그때는 내가 막 이렇게 했는데 그걸 몰랐었어요. 죄인지 아닌지. 근데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거 내가 죄였었네. 그러면 저도 과거에 오래된 거라도 생각하면 다시 회개를 합니다. 회개라고 하나님한테 정말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이제 그렇게 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부지 중에 했다고 그래도 요거는 여러분이 깨달으면은 그러죠. 여기서도 뭐라 그랬어요?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은 부지 중에 했더라도 그거를 꼭 회개하라. 이렇게 여기서 보고 있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회중이 이거 회중이에요. 단체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개인이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또 요거는 그다음에 그 족장, 오늘날로 말하면 뭐 정치 지도자나 또 아니면 뭐 대통령이나 뭐 이렇게 이제 그런 거죠. 그런 경우에도 부지 중에 이렇게 죄를 범한 경우에도 깨우쳐 주면은 여기서 보면은 레위기 4장 22절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여기서도 또 나오죠.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예물로 가서 속죄제를 드려라 이거예요. 이것도 본인이 모르는 겁니다. 누가 깨우쳐 줘야 돼요. 이게 개인도 마찬가지요. 본인이 모르고 있어서 그 범한 자를 자기가 깨달고 그다음에 어느 정치 지도자였는데 자기가 그거를 어떤 일을 했어요. 근데 했는데 그게 큰 정말 가오를 범한 거예요. 근데 본인은 모르게 누가 이거 지도자님 이거 큰 잘못된 겁니다. 그래 그때 깨달으면 그때 이거를 회개하라, 속죄제를 드려라 이런 식으로 부지중에 한 거라도요. 요거는 오늘날 정치인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오늘날 보면은 이제 이렇게 자기는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게 나중에 이렇게 보면은 큰 가오를 정말 실수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그거를 다시 고치고 또 회개하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안 고치고 그냥 고집을 부리고 이제 그러면은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저 애굽에서 바로 왕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내줘라 그랬을 때 모세가 가서 그랬을 때 계속
그 말을 안 듣잖아요. 거기 저 바로왕은 그거 마지막까지도 깨우치지 못하고 정말 그렇게 됐는데 이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그러나 깨달으면은 이거를 회개하고 또 과거에는 속죄제를 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숨기는 자는 여기서 문제는 여기 뭐냐면은 여기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자기의 죄를 숨긴 자는 형통하지 못한다 그랬죠. 그래서 요거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한다. 여기서 숨긴다는 건 뭐예요? 회개하지 않겠다. 그런 겁니다. 회개. 근데 만약에 내가 우리의 죄를 완전 범죄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 나만 알아. 그리고 아무도 이거 내가 벌을 받지 않아. 왜냐면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계속 또 같은 걸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무도 모른다고 해서 죄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여기 나와요. 에레미야 2장 22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네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잿물로 씻고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그대로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아무도 모르게 죄를 범했는데 아무도 모르니까 나는 괜찮아. 뭐 죄가 아니야. 벌을 안 받으니까. 뭐 오늘날 보면 경찰서에 끌려가가지고 뭐 감옥에 들어가는 이런 거 안 하거든요. 난 죄를 범했지만 죄가 없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마태복음 10장 26절.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여기서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죄를 숨기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 형통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형통하지 못한다. 어떠한 벌을 받냐면은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많은 죄가 여기 나옵니다. 여기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때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그러니까 요거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요거는 천국의 구원을 받지 못한다. 다른 말로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미혹을 받지 말라. 그래서 죄악이 뭐가 있어요?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타며 부린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구원받지 못한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천국에 가지 못한다. 뭐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겠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많은 죄가 있는데 여기 보면 요 남색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NIV 성경에는 호모섹슈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동성애를 의미합니다. 여기 남색이라고 여기 나와 있지. 남색하는 자. 요거는 동성애자를 의미합니다. 근데 엊그제도 제가 그 신문을 보니까 어느 교단에서 제가 교단을 말씀드릴 수 없는데 어느 교단에서 코어 축제라고 해서 동성애 축제에 있었잖아요. 거기에 가서 축복을 했는데 이렇게 그 제적을 당했습니다. 목사 면직을 당했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근데 그거를 항의하던 많은 목사님들이 또 가서 단체로 가가지고 거기에 또 코어 축제에 가서 또 축복을 해준 거예요. 참여해서. 근데 이번에 또 징계를 받았더라고요. 징계를 받고 그러니까 또 많은 목사님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아니 예수님도 죄인을 위해서 다 축복해주고 또 과거에 어느 많은 목사님도 죄인을 축복해주고 그러는데 이게 왜 잘못된 거냐 이렇게 막 하면서 이거 취소하라 면직 또 징계를 취소하라 이제 막 그런 항의를 하는 게 이제 나왔습니다. 신문에 기사에. 근데 제가 그걸 보고서 여기 이제 제가 오늘 여기 이거 남색하는 이런 게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이건 죄라고 여기 돼 있잖아요. 이거요. 불의한 자가 그렇지 분명히 그러면은 이 동성애를 축복해주고 뭐 해주고 이런 걸 떠나서 1차적으로는 이거는 죄구나. 그렇죠. 죄라는 걸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교회에서 나와서 모든 죄 있는 사람이나 죄 없는 사람이나 다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래서 다 누구를 위해서든지 다 자비를 베풀고 또 기도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 앞에 나오면 다 우리가 죄는 버리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동성애 같은 경우는, 코어 축제 같은 경우는 좀 그 상황이 다릅니다.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죄라고 하면은 그거는 차별이라고 그러고 이제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우리가 도둑질한 거나 여기서 나오는 우상 숭배하는 거 여기 다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은 요 동성애뿐만이겠어요.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도적이나 다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회개하고 다 축복해주고 그럽니다. 때로는 다 뭔지 모르지만은 교회에서 축복하고 그럴 때 이렇게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러면 동성애자인지 또 우상 숭배하는 자인지 간음하는 자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다 축복해서 나중에 보니까, 근데 그거 받은 사람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동성애 같은 경우는 나는 죄가 아니다, 회개할 마음을 갖지 않고 죄가 아니다 그런 것을 가지면서 축제를 하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돼.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서 축복을 해준다. 그러면 죄를 더 부추기는 게 되겠죠. 그렇죠? 죄를 부추기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라도 이거는 차별이다. 만약에 이거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 코어 축제하는 데 가서 그 목사님들이 단체를 가가지고 여러분 코어 축제나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것은 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죄악된 생활을 버리시고, 자, 버리시겠습니까, 여러분? 예.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럼 축복 기도해 주겠습니다. 그래 같이 하나님, 우리 이렇게 예고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이런 생활 하지 않게. 이제 그런 식으로 기도하면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 그냥 그 동성애는 하나의 같은 무조건 차별이라는 그런 이름 하에 그냥 죄가 아니다 이렇게 하는 곳에 가서 축복을 해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더 어떻게 하죠? 죄 짓는 걸 더 격려해주고 또 죄 짓는 걸 더 퍼뜨리고 그러는 거겠죠. 그래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게 자꾸 제재를 하는 이제 그런 건데, 우리 목사님들이 특별히 코어 축제 같은 데 찾아가가지고 축복해주지 마세요. 그거는 죄를 더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를 들어 도둑놈들이 만약에 자기들이 축제를 한다. 그럼 거기 가가지고 축복기도 해주면 어떻게 되죠? 그 도둑질을 더 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기 있는 죄 짓는 모든 사람들, 음행하는 자, 우상숭배,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다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도 죄인을 부르는데, 근데 기도해 주는데, 이 죄를 회개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고, 그렇게 하면서 그러한 마음으로, 그게 하는 기도가 올바른 기도죠. 그게 아니기 때문에 자꾸 죄를 부추기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게 문제가 되니까 이게 제지하는 거, 그렇게 하는 건데, 이게 좀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그러니까 형통하지 못하는 자.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이게 여기 형통하지 못해.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형통하지 못하는 게요. 다 그거를 감싸거나 또 그게 죄가 아니거나 아니라고 그러거나 그러면 어떻게 돼? 이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명심해. 그 다음에는 국가적으로도 이제 이렇게 죄가 이거 뭐 개인적으로 회개 안 하면 개인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는데 국가적으로도 회개를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겨요?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니까 멸망에 이르렀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에스겔서 7장 1절에 보면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가나요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네게 나타내어 네 행위를 심판하고 네 모든 가증한 일을 보고. 그러니까 이거는 끝났도다. 이거는 이스라엘이 멸망한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멸망. 그러니까는 개인이 죄를 범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국가적으로도 죄를 범하면 어떻게 돼? 나라가 이렇게 결국 회개를 거부한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이게 지금 바벨론이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예? 쫙, 이 바벨론이가 여기 이 사람들에게 지금 끌려가고 있잖아요. 바벨론 포. 예? 거의 거의 1500, 2000리가 넘는 곳으로 끌려가는 거죠. 저 유프라데스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요. 결국은 이게 뭐예요? 형통하지 못한다? 그래서 형통한다는 건 뭐예요? 형통. 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가 더 잘되고 또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번영하고 풍성해지는 거. 근데 그 반대가 되는 겁니다, 반대. 예. 이 죄를 갖다가 숨기면은 영적으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또 이렇게 나라도 또 이렇게 멸망해서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주님은 죄를 불어오셨는데 질문. 개인적으로 회개하지 않고 숨기고 있는 죄는 없는가? 제가 이제 이거를 또 이렇게 여러분들은 혹시 숨기고 있는 죄는 없습니까? 예? 아까 죄를 숨기면 형통하지 못한다고 그랬죠.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또 여기 국가적으로 이렇게 멸망에 이르고 성경에 보면은 숨기고 있다가 죽은 사람도 있어요. 여기 보면은 아나니아 삽비라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이게 당시에는 이렇게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공용하고 그리고 있었는데 그걸 얼마를 감추고 있다가 숨기고 있다가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그래서 여기서 여기 이제 아나니아하고 여기 삽비라고. 결국 나중에 삽비라도 죽게 됩니다. 초기 당시에 성령을 이렇게 속였다고 이제 그래가지고는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자기의 개인적으로 회개하지 않고 숨기는 죄. 이렇게 그런 게 있으면 우리가 빨리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회중이나 국가적인 죄. 요거는 이제 개인적인 죄, 이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국가적인 죄. 숨기고 있는 건 없으니까. 국가적인 죄, 이거 숨기면 어떻게 돼요? 이게 멸망에 이른다 그랬죠, 멸망. 우리나라는 뭐 국가적인 죄 또 없습니다. 숨기고 있는 건 없어요. 야,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는 지금 제가 또 죄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혼란한 가운데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저 윤석열 대통령이 또 탄핵돼서 지금 이렇게 대통령직이 정지되어 있고 또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도 7년 전에도 또 그랬었으면 또 그래요. 근데 이것은 지금 우리나라가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서 70년을 이어왔는데 그동안에 이 자익 공산 사회주의 세력들이 사회에 깊숙이 침투해서 다 사회 요소에서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옹호하는 이 정치인들을 계속 공격하고 그랬는데 정말 사회 곳곳에 이것이 이제 그런 것이 우리 사회를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공산화의 위기에 처해 있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체제 전쟁이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제가 이거 벌써 이게 우리나라 12월 초부터 대통령 탄핵으로 해서 아주 연말 연시에 이렇게 굉장히 혼란한 가운데서 제가 또 말씀드린데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또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제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요 비상계엄을 했는데 이제 군인들이 국회에 한 250명 보내고 또 선거관리위원회 한 300명인가 이렇게 보냈어요. 근데 주 목적은 요 부정선거를 어떻게 하면 요 부정선거를 이거를 이제 이렇게 중지시킬 수 없을까? 그거를 밝힐 수 없을까? 그래가지고는 비상계엄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요거 부정선거 이런 문제 때문에 비상계엄이 거기에도 관련이 있다 그러면 이걸 음모론이라고 읽힙니다. 음모론이다 또 망상에 빠져있다 이런 식으로 비난합니다. 그게 먼저 뉴스타파에서 이렇게 보도한 건데요. 근데 요거는 이제 한 언론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 언론이 다 그렇습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에 대해서 완전히 내란 수계다. 그런 식으로 해서 내란 저질렀다 그래가지고는 했는데 온 언론이 다 방송도 마찬가지고 하나에서 이렇게 음모론이다, 망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부정선거라고 그런 건 없어 그러면서 다 똑같이 전 언론과 전 방송이 다 공격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그것을 다르게 보는 이제 몇몇 이제 또
방송이나, 뭐 방송은 거의 다 지금 이렇게, 예? 이렇게 음모론으로 이렇게 다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란이라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가 이게 숨기고 있는 요 부정선거는 사실은 이게 과연 음모론인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캐나다도 얼마 전에 보니까 중국이 이 온라인상에서 캐나다 선거에 개입을 합니다. 개입을 했어요. 그래서 캐나다하고 중국 사이 굉장히 서로 사이가 안 좋고 그랬는데, 근데 여기 한국은 괜찮은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은 뭐라 그러나, 오늘날은 여러분이 은행에서 돈 빼가는 거, 어제도 우리 은행 보니까 500억이 그냥 이렇게 없어서 저기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도둑 맞았다고 그래요. 다 온라인상에서 하는 겁니다. 뭐 500억을 갖다 가방을 갖고 와가지고 돈다발을 들고서 뭐 오늘은 1억, 내일은 2억 뭐 이런 식으로 들고 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온라인상으로 빼가서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무도 감쪽같이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선거도 마찬가지예요. 캐나다, 중국이 개입하는 건 다 온라인상 해커나 이런 걸 통해서요. 또 댓글 공작 이런 걸 여론 조작을 통해서.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도 과연 중국은 안 하겠는가? 중국은 지금 우리나라를 중국 저기에서 이 중국의 그 전략상에 보면 대한민국은 반드시 중국의 지배하여 든다. 이러한 아주 그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그래서 그러한 전략하에 거의 한 20, 30년, 40, 50년 계속 북한은 적화 통일하려고 계속 해왔지만은 중국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를 중국 지배하에 두려고. 그러면 중국 지배에 간다는 건 뭐예요? 우리나라 공산화 시키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이 정치인들을 어떻게 해요? 다 완전히 이게 전쟁을 할 수는 없고 방법은 뭐겠어요? 가장 좋은 방법 선거입니다. 정치인들을 친중이나 친북, 공산주의를 이렇게 좋아하는 정치인들로 바꾸는데 그 가장 좋은 방법이냐? 선거를 이렇게 개입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온라인상이나 해커나 이런 걸 통해서 통계 숫자를 조작해서 정치인들을 바꾸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캐나다도 그것 때문에 지금 그냥 이렇게 난리치는데 한국은 어떤가? 한국도 이미 거기에 이미 중국의 그러한 저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오래전부터. 근데 우리 국민이 우리은행에서 500억을 갖고 와도 은행원들이 알아요? 몰래 전혀 모르잖아요. 나중에 그게 발각이 되잖아요. 온라인으로 하니까. 지금도 우리나라 마찬가지예요. 이게 선거 부정이 있고 그래서 또 윤석열등이 비상감했다니까 다 무슨 소리냐? 나 본 적도 없는데 이게 다 음모론이고 망상이다. 그러니까 온 언론이 다, 온 방송이 다, 그 다음에 그냥 조중동을 포함해서 그 보수적이라는 조중동 온 언론이 다 똑같이 신문이나 또 방송도 마찬가지고. 야, 그거 제가 이렇게 다 이렇게 봐도 똑같이 아주 동일하게 이렇게 되게 하나가 됐더라고요. 근데 그럼 과연 온라인상에 어떠한 그게 가능한가 이걸 한번 따져보면요. 그 통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게 음모론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오늘 살짝 보여주겠는데 이것이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 일부분만 제가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요거 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표한 그 득표수 있잖아요. 그걸 그래프로 이렇게 나타내 봤습니다. 그래프로 나타났는데 이게 정상적인 이게 수치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용인시장 여기서 용인병이죠. 여기 이제 이상이라고 100군데. 용인시장 선거에서 요 국민의힘이 요 빨간 거요. 빨간 거. 여기는 국민의힘이 빨간 게 이겼습니다. 근데 요거는 당일 투표예요. 요 사전 투표도 똑같이 당일 투표에 이기니까 사전 투표에도 그대로 거의 같은 비례로 이기죠. 자, 그래서 이거는 정상적인 선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해커 전산 조작이 없었던 거예요. 요것도 정상인 거예요. 요 하남시장이요. 자, 하남시장도 보면은 요 당일 투표에서 보면 국민의힘이 이현재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그 다음에 사전투표 여기 사전투표에서도 보면 이거 사전투표입니다. 이쪽은 김상호 이렇게 해서 동일하게 이기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여기 국민의힘이 당선이 됐죠. 이거는 정상적인 투표입니다. 그러니까 당일 투표에서 이기면 사전투표도 이기고 그런 식으로 이게 이렇게 됩니다. 이게 하남시장, 용인시장 이게 정상적인 투표가 됩니다. 자, 근데 부정선거는 어떤 거냐?
요겁니다, 요게. 전산 조작이 요거예요. 자, 요거는 저기 서울시 교육감 득표율입니다. 요게 국민의힘의 조진혁,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의 장근석 이렇게 나왔는데 요거 이제 국민의힘의 요게 당일 투표에서는 요게 당일 투표입니다. 요게 이겼죠. 근데 사전투표에서 이 정도로 이렇게 벌려놨습니다. 이거 엄청나게, 그렇죠? 이게 17점, 마이너스 17, 플러스 마이너스 17, 여긴 플러스 17, 거의 34%. 그래서 요거는, 요게 전산 조작이 들어갔다는 요게 증거입니다. 당일 투표가 이제 이런 식으로, 거의 우승을 했죠. 그러면 사전투표도 거의 같은, 이렇게. 여기서는 또 지고 이기고 그랬는데, 그러면 사전도 마찬가지로 지고 이기고 이런 식으로 돼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완전히 한쪽으로 끼울었죠. 그래서 이거는 부정선거의 그 전산 조작의 여기 흔적이 여기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송파구 병입니다. 송파구 병에 국민의힘은 김근식,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은 남인순. 그래서 요 국민의힘이 요 당일 투표에서는 어떻게 이게 이겼죠? 국민의힘이 김근식 후보가. 근데 사전 투표에서는 이게 어떻게 됐어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파란색이 더불어민주당. 완전히 이렇게 다. 요게 13 플러스 13 마이너스 13. 요게 전산 조작이 들어간 그게 흔적이 됩니다. 요거는 부정선거, 이게 전산 조작이 들어갔던 증거. 그러니까 요게 많이 있어요. 이게 50여 군데가 넘습니다. 많은데 다 할 수는 없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동작구 값도 마찬가지예요. 국민의힘이 여기에서 당일 투표에서는 또 이렇게 이겼는데, 당일 투표는 그 자리에서 개표하기 때문에 거의 속이는 게 없습니다. 속일 수가 없어요. 근데 요 사전 투표 보세요. 또 더불어민주당이 이게 완전히 플러스 13, 마이너스 13, 그럼 26% 변칙이 일어났죠. 그리고 또 이게 이제 전산 조작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가지고 요거는 이제 또 경기 수원시정, 여기 이제 수원시정에서 보면은 당일 투표에서 여기에 국민의힘이 이수정,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근데 당일 투표에서는 이수정이 이겼어요. 근데 사전 투표에서는 또 여기 보세요. 국민의힘이 마이너스 12, 플러스 12. 요게 바로 여기 전산 조작이 들어간 그런 흔적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상적인 선거는 이렇게 사전 투표에서 이기면 이렇게 당일 투표에도 이렇게 이깁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이 사전 투표에 이기는 당일 투표도 이런 식으로 이기고 비율이 비슷하게 나오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선거관리위원회 이게 부정선거 흔적이 있다. 그래서 이거를 재검표를 부탁하거나 아니면 선거재판을 요구하면은 선거관리위원장이 다 누구예요? 판사들이잖아요. 전국적으로 다. 우리나라 선거관리위원장 대법관이고요. 지금 현재 서울에. 그러니까 선거재판을 신청해도 다 기각을 합니다. 이의 없다, 이의 없다. 그리고 선거재판을 또 받아줘도 제대로 안 합니다. 만약에 100건을 선거재판 신청했다 그러면 질질 끌고서 지난번에 126건 했었는데 21대 총선에서 국회의원 김명수 대법관이 4년 후에 자기가 그만둘 때 마치 다 기각하고 그냥 하고서 한 2년 정도 지나니까 3군데인가 이렇게 4군데 정도 이렇게 재검표를 했어요. 왜냐? 이걸 알 수 없으니까 이게 부정선거다 그랬는데 아니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 음모론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부정선거다 그러니까 이게 JTBC입니다. 또라는 말 썼잖아요. 또 나온 부정선거 음모론.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이거를 이런 걸 보면서 이게 부정선거다 이렇게 해서 해도 음모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할 수 있는 점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재검표, 표가 맞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서버를 포렌식하는 겁니다. 근데 서버 포렌식은 절대로 못하게 합니다. 예? 독립기관이라고 그래가지고 감사도 안 받고 수사도 안 받고 절대로 노터치,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가까이 가면은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막 그냥 감사하려고 그러면 탄핵시켰잖아요. 그게 당연히 할 수가 없게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재판을 합니다. 재판을 하면은 질질 끌어가지고 1년 반이나 한 2년 정도 질질 끕니다. 원래는 6개월, 150일 이내 해야 되는데 질질 끌다가 이제 2년 정도 지니까 다 안 해줍니다. 한 3-4군데만 해줍니다.
그 세네 군데 그 2년 동안 그 통째로 갈아치는 거, 그 식은죽 먹기죠. 2년은 걸리니까요. 그 통째로 가르쳤는데 거기에 보면은 막 통째로 가르치다 보니까 막 이상한 게 막 나옵니다. 그래서 이상한 게 세 군데 했는데 네 군데 다 이상한 게 나와요. 그건 뭐예요? 통째로 갈았다는 그러한 증거가 되는 건데.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상이 있다고 그러면 또 재판관들이 이렇게 판결을 내린 게 여기 나와 있어요. 판결을 어떻게 내리냐면은 여기 그 시인이 했는데 여기 이게 판결문 내용입니다. 전국적으로 특정 정당의 후보자에 대한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투표 득표율에 비해 높거나 낮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그것이 이례적이거나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요거를 재판 기록을 판시한 거, 요거를 대통령실에다 이렇게 사실을 갖다가 해달라고 했더니 거기서 답장이 온 건데, 예? 부정선거라고 그러니까 재판에서는 요게 대법원 판결 2022년 7월 20일 선고 2020 요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보면은 사전선거가 어떻게 돼 있어요? 사전선거가 쭉 올라가 있고 당일 투표는 이겼는데 사전선거가 완전히 올라가. 이게 비정상적이 아닌 것이다. 다 이런 게 다 비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검표를 해도 알 수가 없어요. 밝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다 기각을 하고 재검표도 한 3-4군데만 해줘요. 딱 그 이상은 안 해줍니다. 그 또한 2년에 걸쳐서 2년 후에 1년 반 후에 2년 후에. 그러니까 그거 안에는 통과리 하는 건 식은죽 먹기겠죠. 근데도 이상한 거 발견돼도 그거는 이상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 재판을 신고해도 기각하죠. 그 다음에 이거를 재검표를 해도 제대로 안 해주죠. 그 다음에 그러면 서버를 포렌식하기 위해서 이거를 알려면 서버 포렌식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안 해주는 겁니다. 서버 포렌식하면 안 된다. 노터치. 감사원장이 그 서버 감사하려고 그러니까 나중에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도저히 그러니까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일에다가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여기 뭐라 그랬어요? 여기. 국가적인 죄를 숨겨. 왜냐? 국가적인 죄를 숨기면은 여기 뭐라 그랬어요?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해 이같이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나라가 망한다는 겁니다. 이 죄악을 오래 숨기고 있으니까 얘기 안 하고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야 이러다 나라 망해야겠다. 그래가지고 국회에 한 250명 비상경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선거관리위 한 300명 이렇게 보내가지고 뭐 거의 200명인가 250명인가요? 더 많이 보냈어요. 그래서 그 서버 이런 거를 비상검을 해서 그 서버를 하려고 했는데 그만 여기 계엄이 해제되는 바람에 제대로 못했죠. 그리고 오히려 내란 수계로 이게 몰려가지고 예,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도 지금 또 어떻게 했냐? 엊그제도 보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윤다마 이게 부정선거 때문에 부정선거 그 계엄에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강력하게 규탄한다. 여기 이제 SBS 뉴스에 나온 거예요. 예. 중앙선관위 대통령의 부정선거에 강력 규탄, 선거조작 불가능, 자기 부정. 그러니까 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이게 벌써 1, 2년 된 게 아닙니다. 근데 왜 이렇게 자기를 이게 뭐 조작이 없다, 우리 믿어라, 우리는 깨끗하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 축구에도 보면 VAR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심판이 경기하다가 이게 너무 빨리 심판이 잘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천천히 비디오를 돌려가면서 판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온 그거를 다 비춰주잖아요. 온 관중들이 다 보겠고. 그래서 관중들도 그 판결하는 거 보고 심판이 내린 거 보고 아 이게 맞네.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잖아요. 프랑스 월드컵 때도 저 프랑스가 결승전인가요? 그 준결승전에서 2골을 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지는 거죠. 근데 그게 VAR로 이렇게 보니까는 노골이 된 거예요. 2골이나. 그래서 그 해 프랑스 월드컵에서 프랑스가 챔피언이 됐잖아요. 만약에 요 VAR이 없었으면 프랑스 아마 그 탈락했을 겁니다. 챔피언이 되지 않고 월드컵. 그러니까 우리 선거관리위원회 매일같이 우리는 깨끗해. 뭐 윤석열 대통령 뭐 비상계엄 부정선거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예? 강력 규탄한다. 또 이거 음모론이다 뭐
근데 이거 그렇게 하니까 온 뉴스들이 KBS, SBS, MBC, TV조선, JTN, 뭐 채널A, 뭐 연합뉴스, 뭐 YTN 다 똑같이. 그러니까 방송 한 군데서 하면 똑같이 다 합창을 합니다. 또 신문도 마찬가지예요. 뭐 저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그다음에 무슨 뭐 한겨레 뭐 이게 다 똑같이 또 같이 노래를 부릅니다. 야, 근데 어떻게 이렇게 그냥 합창을 그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우리나라가 이 어느 미국인 기자가 취재를 했는데 우리나라 이 언론, 이 방송이 완전히 좌파가 장악했다. 그 취재하고 나서 그거를 한국에서 중국의 심각성 취재한 미국이냐. 완전히 좌파, 이거 물론 전 세계 어느 나라에 좌파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좌파는 위험한 게 좌익 좌파입니다. 좌익 좌파. 이 좌익 좌파는 뭐냐면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좌파입니다. 중공하고 북한이요. 그러면 이 우리나라가 이 자유민주 체제가 없어지고 완전히 그 전체주의 국가, 저 중국과 같은 그러한 완전히 그 그냥 언론의 자유도 없고 또 개인의 자유도 제한받고 또 토지 뭐 이런 다 개인 소유가 없고 이러한 그 공산 전체주의로 또 계급투쟁, 뭐 무신론, 뭐 종교의 자유도 없죠. 계급투쟁, 무신론, 폭력혁명 뭐 이런 걸 추구하는 그런 공산국가로 간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결국 나라가 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개혁을 한 건데, 그냥 온 언론, TV가 다 비난하는 겁니다. 비난하지 말고 이렇게 이걸 하세요. 하시고 서버 점검 받으시고. 그렇죠. 그러면 비난할 필요 뭐 있어요. 예, 여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뭐 음모론이다. 뭐 또 이게 뭐 정보 조작 불가 이렇게 하지 말고 VAR 제일 간단한 게 뭐예요? 또 재판해가지고는 뭐 그럴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이거 밝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 서버 포렌식 받으시고 다 공개해서 그 국민들이 투표한 거니까요. 사실은 그 지금도 이게 지금 그 선거에 그러한 그 해킹의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프랑스 같은데 독일 프랑스도 여기 뭐라 그랬어요? 독일 프랑스도 수개표 전자개표 해킹을 사용 안 하잖아요. 지금 선진국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면 대만도 이거 손으로 개표합니다. 대만은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그 칠판에다가 한 후보 투표지를 바로 그 자리에서 개표합니다. 옮기지 않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번쩍 듭니다. 그 투표지를 들고서 사방을 한 바퀴 삥 돌아요. 그래서 칠판에다 누구 후보 1, 그 다음에 누구 후보 이렇게 정자 쓰는 거 있죠. 정자로. 그래서 이걸 다 합계내가지고는 그 지역구에서 합계낸 걸 선거관리위원회에 알려줘요. 그 선거관리위원회는 그걸 합계내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국에 알려줘서 통계내고. 속일 수가 없겠죠. 사실 우리나라 선거관리위원회 뭐 3,000명이 되는데, 야, 그 선거도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차라리 다 그거 서버 다 없애고, 그 컴퓨터 없애고, 그냥 큰 칠판 하나 갖다 놓고, 저 3,600거 선거구 있잖아요, 선거날. 각 지방에서 몇 표냐, 그 칠판에 적어 놓고 합계내면 될 것 같아요. 그 전산기 이거 사용하면은 독일 이런 거 안 합니다. 프랑스 이런 거 절대 안 씁니다. 대만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대만은 요 전자개표기 쓸 때만 해도 그 전산 쓸 때만 해도 중국에서 자꾸 개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없으니까 중국에 요 대만 선거에 개입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그냥 계속해서 우리나라로는 눈독을 들이는 겁니다. 캐나다도 개입을 했잖아요. 한국은 괜찮은가? 그럴 리가 없겠죠. 우리나라도. 그래서 그리고 나서는 이게 이게 부정선거는 없다. 윤 대통령 왜 그러냐? 그건 망상이다. 그러면서 또 뭘 이렇게 했냐면 음모론 처벌한다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처벌한다는 입법을 추진하는. 물론 이게 이제 안 됐지만요. 이러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완전히 언론도 좌파가 장악했다고 그랬는데 이 언론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번에 비상계엄을 보니까 뭐 방송, 신문, 그 다음에 사법부 다 드러나잖아요. 사법부, 경찰, 뭐 군인. 야, 정말 많은 부분에서 결국 이거를 숨기고 어떻게 되는데요? 망하는 겁니다. 여기 뭐라 그랬어요?
죄를 숨기면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한다. 결국 국가가 계속 가면 망하는 겁니다. 다행히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이거를 선포해서 그걸 깨우쳐주고 있는데 한번 탄핵을 받으셔서 좀 어려운 과정이 있지만 꼭 우리 국민들이 이거 이번에 정말 이 국가적인 이 죄를 숨기고 있는 걸 이거를 꼭 우리가 회개하고 바르게 나아가야 우리나라가 정말 올바른 길로 또 우리나라가 앞으로 발전하는데 자유민주주의를 굳게 세우는데 이렇게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그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어떠냐?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그랬어요. 불쌍히. 그래서 여기 보면 개인적인 죄, 우리가 회개하는 거 여기 뭐라 그러냐? 요한일서 1장 8절. 개인적인 죄가 있으면 회개해야 되죠. 만약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서 이것도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래서 여기서 그러니까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인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 그 자꾸 우리가 죄가 없다고 그러면 속이는 겁니다. 예? 죄가 없다고. 그 여기 선거관리위원회 자꾸 이게 뭐야? 죄가 없다고 그래서 오히려 그런 말하면 처벌한다 이런 법을 발의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죄가 없다고 그랬으면은 이렇게 VAR처럼 솔직하게 감사도 받고 서버도 포렌식 받고 그리고 나서 죄가 없다고 그래 이러 안 하고 이런 것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오히려 법을 만들어서 말도 못하게 만들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투개표 선거관리위원회 일하는 사람이 열심히 하고 우리는 열심히 했는데 뭐가 부정이냐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거 부정하는 거는 여기 일하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통계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 조작하는 사람은 한두 명만 있어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은행 엊그제 500억 탈취해 갔잖아요. 그거 아무도 몰랐잖아요. 그 은행 앞에서 앉아있는 사람이 알고 있어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왜 우리 돈이 빠져나가다니 이게 말이 안 돼. 아무리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럼 똑같습니다. 여기서 눈을 뜨고 아무리 어떤 신문 기자는 자기가 이 개표하는데 여기 개표장이거든요. 이 개표장에 가서 눈을 똑바로 뜨고 선거관리위원들이 이거 만지고 그런 걸 봤는데 자기가 아무리 봐도 여기서 부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눈에 안 보이죠. 여러분 은행에 가서 은행 앞에 뭐 경찰 경찰이 한 1000여 명 저 은행 주위를 삥 둘러싸고 있어 봐요. 그래도 돈이 500억 빠져나가잖아요. 어떻게 빠져? 온라인으로 빠져나가요. 온라인. 눈에 안 보이게. 참 지금 어느 기자가 그런 말을 하는 기자가 있어요. 자기가 두 눈으로 이 일부 가서 봤다. 근데 여기 개표하는 직원들이 다 이렇게 하는데 속이는 거 아무리 봐도 없다. 그러니까 부정선거는 음모론이다. 절대 부정선거가 이렇다. 있을 리가 없다. 막 이런 식으로 기사 쓰고 어제도 보니까 또 신문에 크게 냈더라고요. 그 유명한 그 오래된 그 기자인데 정말 제가 어떻게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여기서 여기 중국의 캐나다 선거에 한국은 괜찮나? 캐나다도 난리 났습니다. 이게 다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그냥 멀리 중국 본토에서도 할 수 있고 가까운데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만 이렇게 두 눈을 부르뜨고 봤는데 이상이 없다고요? 야, 그것도 어느 유명한 기자가 평생을 한 기자가 그런 말을 또 신문에 나왔는데 혼란을 시키면 안 됩니다. 그 죄를 숨기는 자, 그런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가 맞이하게 되는 상황. 지금까지 말씀드렸죠. 죄를 숨기게 되면은 형통하지 못하고 자복하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여기서 뭐야? 죄를 자복하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개인적인 죄, 우리가 만약 우리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인다고. 그래서 탕자도 이렇게 자기 죄를 고백하는 모습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도 뭐라고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거 말씀도 하셨잖아요. 죄를 숨기지 말라고. 그리고 국가적인 죄, 여기 보면은 여기 이스라엘이 회개를 안 합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엎드러졌다 그랬어요. 예. 완전히 이게 망하는 겁니다. 이렇게 회개하지 않으면. 그래서 결국은 엎드러졌다는 건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국가적인 죄를 회개를 촉구하는데 초기에는 요 사무엘 선지자가 있을 때는 이스라엘이 회개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모여가지고 미스바에서 회개했어요. 그 당시에 그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정말 하나님이 도우셔가지고 이 블레셋 군대를 물리쳐 주셨습니다. 여기 사무엘상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7장 3절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를 제거 여호와만 섬기니라. 회개를 했어요. 하니까 마치 그때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그때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완전히 여기 나오잖아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이 큰 의뢰를 바라요.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패하니.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여기 보세요. 불쌍히 여김을 해주셔가지고 블레셋을 여기서 보면 의뢰, 천둥과 번개입니다. 의뢰가. 의뢰 가까이 오매 아주 큰 의뢰라고 그랬죠. 천둥과 번개를 보내가지고 블레셋 군을 물리쳐 이기게 해주셨어요. 이 당시에 정말 이 천둥과 번개 이게 어마어마하게 이게 그림으로 그려놓은 건데 상상해서 저도 어렸을 때 이 천둥과 번개 또 여기 여기 보면은 무시무시하도 이게 정말 길에 다니기가 정말 겁날 정도로 제가 대학교 때인가요? 그때 이제 그런 적이 있었는데 아마 이제 글쎄요, 이제 이렇게 자연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또 적을 물리쳐 주시는 이런 걸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여쭤보겠는데 자신의 죄를 회개하였는가? 그렇죠. 우리 여러분 개인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여기 뭐라 그랬어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그리고 에베소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제사함을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겁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아요. 예? 그리고 또 여기 뭐예요? 여기 또 두 번째 문제 부정선거라는 국가적인 죄를 회개하면 대한민국은 불쌍히 여김을 받겠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이게 성경 그대로 나오는 말이죠. 그렇죠. 이게 뭐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 음모론이야. 또 부정선거 음모론. 망상에 빠진 윤석열. 근데 여기 뉴스타브 여기서만 한 게 아니고 온 언론이 다 그냥 우리나라 언론 이게 방송 언론 다 똑같이 개구리 합창하듯이 똑같이 합창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방송에서 내란 수계다 그러니까 윤석열 내란 수계다 그러니까 다 똑같이 신문도 똑같이. 우리나라 지금 상황이 굉장히 지금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중국과 캐나다 이런 선거, 한국은 괜찮나? 지금 이렇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잠자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거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스라엘이 끝났도다 그랬잖아요. 나라 망하는 겁니다. 다행히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하러 가지고 그 위험성을 알려줬습니다. 알려줬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이번에 정말 우리 개인적인 여기 죄를 숨기는 자, 죄를 자박하고 버리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 요약을 하면은 자기의 죄를 첫 번째는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한다. 형통하지 개인적으로는 구원의 이루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 그랬죠. 또 하나는 뭐라 그랬어요? 끝났도다 이스라엘 회개하니까 망하는 겁니다. 예? 죄를 숨길 경우에는. 그 다음에 죄를 자복할 두 번째 자복하면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우리가 죄를 숨기면 이스라엘처럼 망할 수가 있어요. 자복하는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회개를 하시고 또 국가적으로도 이렇게 회개를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정말 위험한 것이 이게 지금 부정선거인데 이 부정선거를 방치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왜 정치인들이 다 공산주의 주로 더불어민주당 출신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름을 대서 거기에 다 이렇게 그쪽으로 당선이 됩니다. 이게 다 공산사회주의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에는 연방제 통일이 있습니다. 연방제 통일은 그 연방제 공산화의 그 전 단계가 바로 연방제입니다. 공산화가 됩니다. 이 과거 2차 세계대전 후에 동유럽이 좌우 합작해가지고 연방을 해서 그래서 다 공산화 됐었잖아요. 그 소련이 망하니까 러시아가 망하니까 그때 다시 독립이 되고 다시 민주주의로 하고 나토에 가입하고요.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을 이렇게 부정선거로 공산주의를 추종한 정치인들을 다 바꿔놓으면 우리나라 공산화가 돼요. 그럼 다 완전히 중국같이 전체주의 국가, 북한같이요. 그렇게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 이거를 뭐 강력 규탄한다. 그 증거가 있는데도 뭐 부장이 불가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날 이거는 전 세계에 이렇게 선거를 개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VAR처럼 솔직하게 다 드러내놓고 그래 의심 마. 선거 재판도 질질 끌지 마시고 제대로 정확히 하시고 왜 선거금이 재검표할 때 왜 통과를 해가지고 이상한 표가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올바르게 하시고 또 선거 재판을 신청하면 다 기각하더라고요. 그러지 마시고 또 선거 서버를 감사한다고 그러면 감사원장을 다 탄핵해가지고 다 없애버려 못하게 하고 수사도 안 받고 독립기관이라 그러지 하지 마시고 이렇게 다 드러내놔서 더 이상 이런 쓸데없는 말 하지 마시고 뭐 선거정표 이런 건 다 이거 믿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죄를 숨기지 말고 자복하고 그래야 우리 개인과 국가가 올바른 길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대가 내게 족하네. 그대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대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대가 내게 족하네. 그대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대가 족하네. 빈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지금까지 예수 선교의 설교 방송을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죄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진노의 자녀로서 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사망의 심판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돈, 명예, 권력, 종교, 선행 등 자신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죄의 문제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우리를 구하러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였지만 예수님은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예수님의 구속의 희생을 믿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며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대하여 더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www.missionchrist21st.com 예수 선교회를 방문해 주십시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주